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라고 인사하기 원해요. 이때를 위하여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시작.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 기쁨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기쁨이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길을 다 가게 하는 열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신앙과 할 바를 해야 할 수 있는 신앙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 가지 꼽자면 여러분, 그 신앙에는 기쁨이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은 아무도 없고요. 그러나 그 동일한 문제 있는 인생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니와 누군가는 자기의 문제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할 굴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누가 자신의 인생의 그 어두컴컴한 굴속에서 빠져나와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생명의 길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이 주님의 신앙생활을, 주님을 신뢰함을 기뻐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무엇에 바빠 살아가는 사람인가? 생존하기에 바쁘고 인생 살기에 바쁘고 또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바쁘고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소명을, 나를 부르신 그 말씀에 응답하기에 분투하는 인생인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지난달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쭉 정리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치 이스마엘을 들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서글퍼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 들으시는 주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대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대와 기쁨을 가로막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거니와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대함을 다 저버리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 죽음과 죽음의 위협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죽음의 위협은 성경 곳곳에서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가장 좋은 예를 몇 가지 꼽자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서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고물 위에서 엎드려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자 그들이 소동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즉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은 배를, 나의 인생이라는 배를, 교회라는 배를, 나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과도 같은 이 폭풍과 같은 나의 목숨과 죽음과도 같다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계셔도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같이 계시면 뭐해요? 지금 이렇게 바람 부는데, 이렇게 풍랑 부는데,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계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그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바,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풍랑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풍랑 중에 그 제자들은 그래도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행해야 할 바를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기쁘지 못하게 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할까? 여러분, 폭풍우와 같은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넘어져 왔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풍랑, 이 폭풍우, 그러므로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함과 기뻐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폭풍우가 무섭습니다. 그만큼 폭풍 같은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사 인도하셔 여기까지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뒤에 있는 분도 바라보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어떻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기대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죽게 되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 주님 내가 헌신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던 것,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 이 인생의 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 다 부서져 버린 이 현실 가운데서 무슨 소용입니까? 하는 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못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까? 이 상황과 현실이 이런데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뛰어넘은 믿음, 폭풍우 가운데서도 해야 할 바를 다하여 순종한 한 사람, 그 인생에 대하여서 증언해 줍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왕후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는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말하자면 업어 키웠다시피 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더는 왕의 말에 거역한 이 왕후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후 에스더에게는, 그리고 그 민족에게는 매우 무서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그야말로 폭풍과 같은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오기를, 페르시아의 새로운 국무총리가 뽑힙니다. 그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왕이 아닌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이 왕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인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궁길을 걸어가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붕괴한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는가를 알아보았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국무총리가 된, 그래서 왕이 칙명을 내려서 이 하만이라는 국무총리에게는 마치 나에게 하듯 인사하고 절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까지 받아낸 이 사람에게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얼마나 괘씸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므로 이 하만은 무엇합니까? 내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속했다던 이 민족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 말살시켜 버리리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언제 이 거사를 치르면 좋을까? 언제 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제비를 뽑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를 뽑은 그 날이 이제 점차 다가옴에 따라 모든 일들이 착착 계획되고 또한 진행되는 오늘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유대 민족이 죽게 되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후가 된 자신의 이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말 좀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페르시아의 왕과 그때 당시의 왕의 권력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말 한마디면 당장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적으로 드러난 예가 어떠한 예입니까? 바로 그 전에 왕후였던 왕후 와스디라는 여인의 폐위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왕과 왕후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여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잔치를 벌일 때 이 왕이 술 기운이 오른 나머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하의 여인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이 왕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보 이리 와. 왕후를 불러서 그 용모가 얼마나 아리따운지 우리 신하들 앞에서 자랑 좀 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취급한 겁니까? 창기 취급한 겁니다. 술집 여자 취급한 겁니다. 누구를? 제국의 황제의 와이프 왕후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왕후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엔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권력이었습니다. 이에 여러분 칙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지혜를 구한 이후 이 왕후를 내가 폐위시키며 모든 여인은 남편의 말에 잘 들어야 한다라는 칙령까지, 왕의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술 먹다가 술자리에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미모를 뽐내보라고 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화답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후가 폐위됐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자신이 왕을 본 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황제가 허락하지 않은 때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왕에게 나아가는 순간, 만약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 왕홀 곧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는 무엇합니까?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와 같은 에스더의 두려움 섞인 말을 듣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며 말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무엇을 명합니까? 무엇을 요청합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폭풍과도 같은 일입니까? 자신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안 그래도 포로로 잡혀 이 머나먼 땅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도 참 괴롭고 고단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그 불쌍한 나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일말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누가 죽을 위기에 있습니까? 왕후였던 자신 에스더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오빠 모르드게가 죽임당할 때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비록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왕에게는 숨겼지만 그 사실이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가나 안 가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현실이 그녀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녀는 무엇합니까? 결단합니다. 아무리 이 현실이 폭풍과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녀는 무엇을 그 오빠 모르드에게 요구합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녀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겁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죽으면 죽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폭풍우와 같은 이 인생의 위기를 무엇으로 넘어갈까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후의 일을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후에 이 왕후 에스더는 아름답게 치장한 이후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에스더를 왕이 너무나도 반깁니다. 30일 동안 부리지도 않았던 그 여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홀딱 빠져.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왕이 이 왕후를, 지팡이를 무엇합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쪽 내밀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쭉 내밀었다. 너무 반가워서 이 왕후 에스더에게 쭉 하고 내민 거예요. 빨리 와서 만져. 나한테 와.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해야 할 바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관용어구처럼 얘기하는 바가 이 나라에 원한다면 반이라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그 왕후가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열 때에 왕이여 참석하소서. 그리고 하만도 참석하소서.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질 때에 여러분, 이 왕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진짜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전까지 에스더는 지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즉 그녀는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갔을 때도, 또한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 왕을 초대했을 때에도, 나와 나의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저 하만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다 했을지라도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나와 나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유대 민족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왕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와 같은 모반과 또한 악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가? 그러자 그 왕후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바로 저 원수 하만입니다. 이에 여러분, 왕은 이 하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을 죽일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약 땅에서부터 23m 정도의 높이가 되는 높은 교수형 처형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이 처형대에 누가 달렸을까요? 바로 그 하만이 달렸다는 사실에, 바로 여러분, 불임절이 여기서부터 유래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뽑아서 유대인을 다 죽여야지라고 결정을 해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살리셨으며 지금과 같이 곧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두셨도다라는 이 기쁨의 고백을 외치며 즐거워하는 유대 절기가 바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능력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이 에스더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었다면, 여러분, 그녀는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신의 오빠에게 부탁하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복을 준비해 주세요. 혹은 내 얼굴을 꾸밀 수 있는 화장품 준비해 주세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값비싼 이 향수를 나에게 준비해 주세요.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를 위해 금식하여 주옵소서.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즉 여러분,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나의 시녀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겠으니 당신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거세요 라고 지금 그녀는 요청했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돼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결단과 기대를 가로막았는가? 여러분, 죽기가 두려워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에 대하여 증언하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망각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등 돌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가 죽음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우리의 이 원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달랐어요.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조차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헛되이 죽을 것 아닐 겁니다. 아니, 헛되이 죽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혹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요, 우리가 이 한마음 기도 축제의 기도 제목의 본문으로 삼은 이 욥기에서 나타난 오늘 그 욥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기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욥은요, 그가 고백한 그 말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식 10명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 다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욥기 1장 22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확증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소망하는 한 죽음도 나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기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해야 할 바를 순종하게 하는, 다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실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조건을 따집니다. 상황을 따집니다. 현실을 따집니다. 하나님, 조건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전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잠깐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할렐루야.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때가, 그리고 그 복음의 전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듣기 싫은데 귀 열고서 기대고서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졸졸하면서 괴롭게 하고 슬프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윽박지르고 혼내고 승질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나를 죽여 그를 높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해야 할 바예요. 이게 해야 할 바. 사랑은 어떻게 품위와 질서로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이라고 느껴야 사랑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그 방법대로 예언대로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질서와 품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적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 우리 마음에 기대가 없다, 우리의 마음에 할 여력이 없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과도 같은 그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지는 않는가? 내가 순종하고 분투하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실패로 돌아가면 어떡하는가 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 그러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에 대한 이 상처와 아픔이 여지껏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주님을 봅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마주 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보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을 마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언뜻 보이신 그 주님을 슬쩍 보는 거, 그것을 주님 보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고개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개 돌리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일까요? 금식하는 행위예요. 기도하는 행위예요. 간구하는 행위예요. 예배에 나오는 행위예요. 내 삶의 어려움과 풍랑과도 같은 문제 가운데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슬쩍 보지 아니하고 언뜻 보지 아니하는 주님의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아도 눈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은 좋은 예가 뭘까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눈동자 가운데서, 나를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전히 내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사람, 내 두려움을 놓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죽음에 대한 이 염려와 걱정과 인생의 한을 놓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주님을 마주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인생은요, 주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못합니다. 능력 얻지 못합니다. 풍랑 가운데 빠져 죽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 많거니와 이 한마음교회 모인 여러분은요,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풍랑에 빠지기 시작할 때 언제 빠집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질 때 그는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풍랑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배 밖으로 그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발을 내밉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에스더와 같은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책임지시겠지. 나 예수님만 믿고 갑니다. 그가 그 발을 배 밖으로 내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풍랑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어려움을 바라볼 때 그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탓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마주보며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지난주 얼마 되지 않았던 미국 사회를 흔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일 텍사스 주에서 텍사스 주 법원 댈러스 법원에서 결정이 하나 내립니다. 살인 기소로 기소된 전직 백인 여성 경찰관 이 앰버 가이거라는 여자에게 유죄가 판결되었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서 징역 10년형이라는 이 최종 선고를 받게 된 이유에는 그녀가 자신의 이 저녁 근무를 마친 이후에 술을 좀 마시고 카톡을 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문자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자기가 내려야 할 자기 집의 그 층을 오인하고 다른 층에 올라가서 자기 집 위치에 있었던 흑인 회계사 잘 나가는 청년을 주거 침입한 도둑으로 오인하고 총을 꺼내서 지금 경찰관이었어요. 두 발을 한 발 쏘고 확인 사살까지 한 이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었더라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회가 아주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반으로 그 이상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이 흑인 인권에 대한 이 백인의 이 우월주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 사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정으로 최고형 그 이상이 99년에 이르기까지, 무기징역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녀에게 선고될 것이라는 이 사람들의 많은 예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원에서 참 놀랍게도 이 백인 경찰관에게, 전직 그 백인 경찰관인 이 여인에게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형기를 선고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이후 CNN 그리고 모든 이 매체를 통하여서 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죽임당한 이 회계사 청년에게는 18살 된, 지금까지 우리 인태만한 이 청년의 그 또래에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증인석에서 이 앰버 가이가라는 여인을 마주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정에게서 뺏어간 것에 대하여서 아마 당신도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는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얘기가 놀라운 것은, 그런데 나는 사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감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좋은 일들이 당신에게 생기길 원합니다.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감옥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18살 된 청년이 눈물을 머금고 글썽이며 자신의 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한 이 고백에서 그 이유가 명확해지기를, 그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 형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당신을 받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혹시 제가 이 여인을 안아봐도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면요, 그 앰버 가이거와 이 청년이 서로 끌어안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두 명을 비추는 이 영상 그 뒤로 그 가족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 웃음소리가 들려지는 이 영상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부림을 기억하시죠? 부림절이 어떠한 절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미국의 부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보혈의 권세는, 구원의 은총은, 그 사랑의 힘은 죽지 않았구나. 그가 미국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회의가, 복음에 대한 낙심이, 이 교회에 대한 실망이 점차 쌓여갈 이때에
이 청년 18살밖에 되지 않은 이 형을 잃은 이 청년의 용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미국 사회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세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승리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시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동생이 이 청년이 어떻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죽은 그 나의 형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해야 할 바로 그 용서를 사랑을 축복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마음교회가 대한민국과 이 지역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나타내는 부름의 상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와 하만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불임적으로 행할 때마다요. 에스더서를 봉독할 때 여러분 하만의 소리만 나면요. 혹시 아십니까? 나무를 매달아서 돌리면 따가라라락 소리가 나는 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래커라고 하는 이 소리를 이것을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막 돌려서 그 이름을 지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막 박수치고 찬양할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이 지워야 할 인생의 이름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사람들에게 기억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할 바를 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었더라라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